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굳게 믿었죠.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죠. 모세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왕은 없었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장차 왕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을 예견합니다. 실제로 400년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모세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적 간격을 초월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이집트에는 이미 파라오가 존재했죠. 파라오는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고대 이집트 왕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후에 오게 될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왕정 제도를 보고서 그것을 모방하려는 욕구로 왕을 세우게 될 것을 내다봅니다. 이미 이집트에 있을 때 왕정 제도 또는 그 비슷한 것을 경험한 모세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그 이후에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득이하게 왕을 세워야 할 때가 오리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을 잘 세워야겠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자는 멀리 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멀리 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멀리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그에게 또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계속되는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세 가지 멀리할 것은 많은 병마, 많은 아내, 많은 은금입니다. 왜 병마가 필요 없겠습니까? 왜 아내가 필요 없겠습니까? 왜 은금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병마, 많은 아내, 많은 은금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많은 병마는 군사력, 곧 권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보다 군사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로 많은 아내는 정욕을 뜻합니다. 왕은 국정을 돌보기보다 개인적인 향락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 왕들은 종종 정략 결혼을 했죠. 정략 결혼은 개인적인 향락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치적으로 동맹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략 결혼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은 좋지 않습니다. 정략 결혼은 결과적으로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어떤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의 신들도 따라서 들어오게 되겠죠. 셋째로 많은 은금은 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에요. 돈. 은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왕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섬김의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멀리해야 할 세 가지, 곧 권세와 정욕과 돈입니다. 권세와 정욕과 돈을 탐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권세와 정욕, 돈을 탐하거나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인지, 또는 정욕에 대해서, 또는 권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와 정욕과 돈이 우상이 됩니다. 현대의 어떤 학자는 현대의 우상이 바로 권세와 정욕과 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의 책입니다. 돈, 성욕, 권력의 문제는 현대의 관심사만이 아닙니다. 현대에 나타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왕에게도 예고되는 그런 관심사였고 현대의 관심사만이 아닙니다. 돈, 성욕, 권력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
중세 수도사들은 돈, 성욕, 권력에 대해서 세 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가난과 독신, 복종의 서약을 했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사들은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기로 했다는 것이죠. 유명한 중세 어느 수도사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 마치 무소유를 주장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성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사들은 무엇을 서약했습니까? 독신을 서약했습니다. 권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복종을 서약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복종하는. 중세 수도사들은 가난, 독신, 복종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 현실과는 거의 동떨어진 삶이죠. 동떨어진 삶. 산속에 살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흉내 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가 하면 청교도들이 있는데 청교도들은 돈, 성욕, 권력에 대해서 또 다른 서약을 했습니다. 근면, 성실, 질서의 서약을 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근면하게 살기로 서약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근면하게 살기로 서약했고, 성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라든지 성실을 서약했죠. 성실하게 살 것을 서약했습니다.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기로 서약했죠. 청교도들은 근면, 성실, 질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수도사들의 삶은 조금 뭔가 소극적으로 사는, 뭔가 금욕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청교도들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내용, 방금 제가 소개한 내용은 리처드 포스터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돈, 성욕, 권력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 성욕, 권력에 대해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다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성욕이나 권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 제시된 돈, 성욕, 권력은 대표적으로 제시된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즐겨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꼭 돈, 성욕, 권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즐겨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런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멀리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멀리할 것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왕은 돈, 성욕,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처럼 독립적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이스라엘 왕은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돈, 성욕, 권력을 초월하는 삶은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님들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생존일 수 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죠. 때로는 돈은 편리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의 위력을 봅니다.
돈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봅니다. 돈이면 어느 정도로 풀리는 현실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돈은 편리함일 뿐만 아니라 안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문제가 곧 안정의 문제더라고요. 그냥 편리한 정도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안정의 욕구가 얼마나 큰 욕구인지 아십니까? 돈 문제는 그런 욕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할 수 없는 뭐 돈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안정감이 없어지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편리하기도 하거니와 안정의 욕구와도 관련된 안정감과도 관련된 문제가 돈 문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생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존하는 그것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로 분명히 그 중에 하나로 돈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돈, 성욕, 권력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여 사는데 어떻게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들을 다 뒤로 제쳐두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 1순위로 하나님을 두고 내 삶의 1번으로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을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의 등사본, 사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늘 곁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지키려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되겠죠. 아,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하셨고 이것은 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는,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통치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통치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 표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합리적인 이성이 표준이 되어 있는 사람, 내 생각이 표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험이 표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돈이 없으면 불편한데, 돈이 없으면 생계가 걸려있는데,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안정의 문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신의 경험, 그것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은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돈과 성욕,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많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많은 경험을 쌓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뭐 주일에 잠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던데, 그러면서 다음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비록 죄의 세력이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게 돼요.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왕노릇하면서 내가 탐하고 싶은 것들,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 대표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돈과 성욕과 권력이 될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될 수가 있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우리 다 그런 존재이지만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말씀 가까이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한순간만 붙들었다가 그 다음 순간에 멀리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두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이구나.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멀리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나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하며, 한순간만 아니라 평생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